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어제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야곱이 참 젊은 기운으로 새롭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나이가 77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초면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도리어 먼저 묻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상관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기도 하고 그들의 문제를 살피기도 하고, 자기의 코가 석자이고 지금 자기의 형편이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 5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오면서 남루하고 누추한 모습일 텐데도 자기의 모습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야곱이 변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그가 앞서 나가는 모든 길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나아가는 미래의 모든 발걸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러한 성정의 변화, 어떻게 보면 집사람, 그 내성적이고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힘이었다. 이것을 지난 어제 새벽기도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면서요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야곱이 누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야곱의 행동 중에 과장되지 않은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목자들이 다 모여서 아직 지금 다른 목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물 아귀에 그 돌을 옮기면 안 된다. 사실 그 당시에 사막에 그 모래폭풍도 있고 해서 그 우물의 그 물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방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뚜껑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 허락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라헬의 양떼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가서 막무가내로 그 돌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초면에 라헬을 보자마자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처음 묵상하고 살펴보았을 때는 야곱의 행동이 참 과장되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만 해도요, 결론은 이랬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꼭 얻어내는 사람이지. 라헬을 보니까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고 또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라헬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좀 과장되나마 이렇게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호의를 베풀고 먼저 가서 이렇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건 굉장히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는 과장되지만 본인의 호감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냐, 마음을 사고자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창세기 본문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 속을 이렇게 깊이 오랜 호흡을 통해 들여다보면요, 야곱이 이와 같이 누군가와 이렇게 입 맞추면서 울었다는 장면이 적어도 3군데는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장면이겠죠. 라헬과 만나는 장면. 두 번째는 창세기 33장에서 보시면은 에서와 재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서, 형인 에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필사의 씨름을 하나님의 천사와 합니다. 내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위기감으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에서의 칼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밤을 지나서요, 결국 절개되었습니다. 도망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서 너는 너의 연약함 그대로, 그러나 절대 도망할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에서를 만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서로 목을 어금 맞추고 울었다,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장면은 요셉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그 앞에 두 만남에 야곱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서를 만나는 경험,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 그렇게 한번 운 것, 그리고 오늘 라헬을 만날 때 운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에서를 만나러 가라.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나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그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네가 보게 되리라.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을 그곳으로 밀어내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라헬과의 만남으로 돌아봐도요, 사실 하나님과 만난 그 만남이 지금 라헬과 만나는데 이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오버스러운 행동, 과장된 행동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씨름하는 천사를 만나고 난 후에 에서를 본 것이 감격이 되었듯이요, 지금 야곱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절로 돌아가 보면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거를 듣고 간 거예요. 듣고 갔는데 지금 이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만나라고 하는 라반의 딸을 눈앞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연의 확률을 통과해야지만 이 일들이 이렇게 정말 톱니바퀴 맞아 떨어지듯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런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라는 축복을 3절에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셔서 이 땅,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민족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물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가족 없이, 자손들 없이 땅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족속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그 논리적인 고리의 맨 앞에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만남의 열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라헬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런 의미를 좀 벗어나 있는 겁니다.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후에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것들이 연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열쇠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쇠를 열어서 그 축복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 이 말을 듣고 가는데 베델에서 어떤 꿈을 꿉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라헬에 대한 이야기만 없고 너가 누운 땅을 주리라, 땅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게 되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해준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베델까지 오는 동안 야곱은 2번 컨펌을 받은 겁니다. 아, 땅의 축복을 받겠구나, 자손의 축복을 받겠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부두엘,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2가지 축복이 이삭 아버지가 말해준 그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확인시켜 주신 건가 보다. 그 분명히 그 라반의 딸 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나는 것이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동네에 들어갈 때쯤 해서는요, 그냥 아이고 내 인생 어떻게 풀려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 게 아니라요,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헬이 올까? 그 어떤 라반의 집에 내가 가게 될까? 막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이 눈에 딱 그 상황을 통해서 바로 컨펌을 해주시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표적과 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어포인먼트 잡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역사의 무대에 2 사람을 딱 가져다 두지 않는 이상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을 통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십니다. 2 번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기도하는데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상황이 그대로 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3가지 방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큰 3가지 어떤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선지자에게 자기의 일을 말씀하시지 않고 일하시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별하도록 성령을 받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이 컨펌 받는 기적의 순간, 표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만남을 이어갈 때 이런 눈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꿈과 소망, 이런 것들, 모든 꿈과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상황을 통해 컨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돼요. 2 번째로 우리가 그 점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많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만남의 축복의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일까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야곱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대하여라. 라헬과의 만남이 정말 그에게 그렇게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실까라고 하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적어도 바로 그 신앙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라헬은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고 야곱과 긍정적인 감정의 관계를 맞이하게 된 사람이지만 조금 있다가
야곱이 만나게 되는 한 인물은 굉장히 야곱에게 부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와 표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죠. 얼마나 야곱을 괴롭게 합니까? 근데 라반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표적을 주시기 위해 허락한 인물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속이며 살아오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여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고발하는 일종의 거울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우리에게 쓰라림을 주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달콤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가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는 사람이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활짝 열고 안테나를 정말 세밀하게 세심하게 세우고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란 다름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물질의 축복을 준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요, 정말 너무나 신실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과외를 해준다든지, KM에서도 뭐 임원으로 봉사를 하는데 뭐 예수올릭 찬양팀, 그리고 뭐 이부 찬양팀, EM까지도 돕는, 정말 그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돕는 마음을 항상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작년 한 해 올해 초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 사고가 나고, 작년 말에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폐차하고, 이번에는 수련회 가기 한 주 전에 알 수 없는 마비 증상이 왼쪽 그 얼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갈등하는 상황에서 수련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내색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자매가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뭔지 그건 모르고 어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지금 방금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지의 학생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흑인 여학생이 와가지고 눈이 괜찮냐, 왜냐면 안대를 하고 있거든요. 눈을 여기 감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나 괜찮다고 했는데도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고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바로 조금 있으니까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안에 이런 경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다, 그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초면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는, 아니 눈이 아프다고 다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아니겠느냐. 너도 가서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이번 수련회 둘째 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주셨던 것을 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안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도 그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이 자매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역사를 주신 거죠. 이 자체의 일들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 자매에게 분명히 들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방식과 어떤 상황 속에서 전달해 주실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깨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뜻을 보게 하시고 그 표적의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표적의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표적의 만남을 이미 풍성하게 허락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의 귀를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이 표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아니하는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인간의 판단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